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과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 아마도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이죠. 요즘은 웰빙도 얘기하지만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도 이슈가 되어져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보다는 잘 죽고 또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누구나 죽는지를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 오히려 발버둥 치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때와 시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자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걸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은근히 지금 나는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멋있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죽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바울은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다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하늘을 잠깐 경험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을 뚫고 있는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죽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잠깐 그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고, 천국을 잠깐 갔다 온 사람은 바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그래서 천국에 잠깐 경험하고 온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우린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삶 빨리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주님 계신 곳에 가서 빨리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지 못하게 만드는, 바울을 또 긴장하게 만드는, 하늘나라 갔다 와서 보니까 긴장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몸을 떠난다는 건 육신이 죽는 거죠. 육신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가기 전에 뭐가 있다? 심판대가 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바울은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기 원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웰다잉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세상에 산 것을 놓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대목에서 좀 긴장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너무 우리의 삶 속에, 막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던져줘야 할 진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 누구입니까?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10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모습이 우리는 다 감추어지고 우리도 기억 못하는 일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난대요. 그리고 그 드러남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넌 천국, 넌 지옥. 연옥 같은 건 있지도 않아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긴장감이 오늘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긴장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 때문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그 결심이 뭐예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죽든지,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이 세상을 살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간에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지향점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뭐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제는 뭡니까?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힘쓰다의 헬라어는 필로트 무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것 아닙니다. 뭐 한 번쯤 노력해보고 아유 안 되면 나 노력했으니까 뭐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나는 이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겠다라는 그 힘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쓴다라는 것에는 그냥 그 순간순간의 힘씀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비전, 내 삶의 꿈, 내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뭐 한다? 힘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이 하늘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이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겠다. 내 목숨을 다하겠다. 내 삶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걸겠다. 아까 우리 귀한 찬양,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찬양의 가사에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아름다운 노래에도 목소리에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는 나그네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청직인데 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가라 하면 멈추고 멈추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해라 하면 하기 싫다 하고, 이런 청개구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판대에 가서 나 예수 믿었어요, 교회에 다녔어요, 나 목사였어요 라고 한들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대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 몇십 년 동안의 시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힘쓰며 살아가고 어느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에 힘쓰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다가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 인생 한번 힘써 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말 이 땅의 삶이 싫을 정도로, 빨리 끝나고 싶을 정도로 바울이 봤던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학에 있어서는 석학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삶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학벌과 좋은 가문과 좋은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공한 인생,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면서 살겠다.
내 삶의 방법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세상에서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긴 삶을 살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죠. 누구보다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살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세상에서 우리가 싸웠던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모든 명성,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 부자였는지, 내가 무슨 박사 타이틀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으려면 그걸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썼느냐 안 힘썼느냐, 내 자녀가 내 소유가 돼서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발버둥 친 거, 그걸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준 자녀를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별로 열매가 없어도 그 자녀들이 그렇게 큰 것만으로도 상급이 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힘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쌓아왔던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명성,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것만 기록에 남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딱 죽었어, 하늘나라의 심판대에 섰어,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시겠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무엇에 힘쓰며 살고 있는가? 멀리 갈 것도 없어. 어제 나는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된 어제를 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힘쓰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제 힘쓴 거, 그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리고 심판대에서 그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너 어제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기뻤어. 오늘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기뻤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 삶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험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좀 나를 돕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데 가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지? 회개해, 죄를 고백해, 죄 사함을 받아, 이거가 핵심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뭐로 부르셨다?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는 결코 집을 짓고 살지 않아요.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지 않아요. 나그네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로 사는 거죠. 내게 맡겨진 사명, 이곳에 보내셔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 그러면 이곳에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곳에 가서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권력을 벌고 돈을 벌고 거기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거기서도 여전히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과 진실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도 나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연습의 과정, 이 리허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복한 삶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리허설을 하면서도 그 연습을 하라고 그걸 잘 준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고 경험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용납할 수 없음이 또 하나님에겐 뭐였을까요? 아픔이죠. 쟤도 내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거죠.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며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중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함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의 존재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존재함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고 싶잖아요. 안 나오고 싶잖아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시간이 거부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뭘 믿고 사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하고 세계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에 신앙을 집어넣는 것, 이 세계관에 하나님을 먼저 넣는 것,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대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어야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힘이 돈이면 여러분은 돈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된 거잖아요. 돈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이면 권력도 살 수 있고 법도 바꿀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돈을 소유하기 위해 남의 등쳐먹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끌려다니면서 있으면 우린 이런 사람들은 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내 삶의 선택과 결정, 내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하세요. 가장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나음을 선택하면서, 이 나음을 결정하면서, 이 나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계산하면서 살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로운 사람은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이 세상에 보편화된 포퓰리즘이 아니라니까요. 다수가 뽑아놓은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 세상의 것들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전히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보편화된 인권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동성애를 얘기해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동성애의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여기신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법으로 만들고 교과서에 가르치면서 이 세상의 인생의 가치를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의로운 사람은 시편 1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미가서에 보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도 있고 인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뭘까요? 그냥 착한 것일까요? 뭐 머리 숙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겸손인 겁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의로움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계명을 지키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면 됩니다.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고 사단이 계속 꼬시니까 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있잖아요. 내 삶의 방향이 바울처럼 주를 기쁘시기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뭐 이웃뿐만 아니라 나라와의 관계, 뭐 이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삶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된 것이죠. 그 되어짐이 being하는 존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이겠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예배자가 됐는데 예배를 안 드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자로 존재하는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의 기준입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기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자녀들이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걸 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doing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뭐 괜찮아요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행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어요. 위선적인 인간이죠. 외식하는 인간이죠. 아주 이게 진절머리가 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건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내가 힘든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하고 내가 일을 했는데 이 땅에 손에 잡히는 그 돈이 없어요. 근데 섬기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응하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 없어도 내가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아는 삶을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은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한 거예요. 내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전도죠, 선교죠. 우리나라가 지금 미전도 정도국가죠. 선교 나갈 때가 아니라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죠. 전도해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내 형제 자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전도가 되어질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사이판의 아이들 5명하고 선생님 2명을 저희가 초청했어요. 사이판에 우리가 언어 연수 한 달간 가면 그곳에 우리가 이제 가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5명 정도, 그리고 선생님 2명, 인솔하는 선생님 2명을 저희가 재정을 다 감당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갈 수 있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과학관이라든지 놀이동산, 요즘 핫한 연예인들이 있는 그런 곳도 다 정해가지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가는 날 이제 잠깐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 아이들은 다니냐? 제가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이렇게 받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막연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도 요즘 투두 리스트,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이렇게 써가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일에 힘쓸 거야 라는 걸 써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체크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좋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좋게 하는 일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한 거면 바울의 이 말에 의하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존재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 죽음을 이겨보려고 힘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 테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걸 누리며 살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도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나 죽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우리는 보응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의 천국 경험을 통해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무엇을 결심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쓸 거야,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할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됨을 통하여 어떤 수고와 섬김과 선교와 전도를 해도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 의미가 더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존재할 수 있는 나, 그 한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정말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힘썼구나, 내가 이제 그 수고에 보응해 줄게, 가자, 나와 함께 나의 나라로 가자, 이 초청과 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